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라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곧 소알 왕과 싸웠다. 이 다섯 왕은 군대를 이끌고 시딤 벌판 곧 지금의 소금 바다에 모였다. 지난날에 이 왕들은 12년 동안이나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다. 14년째 되는 해에는 그돌라오멜이 자기와 동맹을 맺은 왕들을 데리고 일어나서 아스두롯 가르나임에서는 르바 사람을 치고 함에서는 수스 사람을 치고 사웨 기랴다임에서는 엠 사람을 치고 세 산강 지방에서는 호리 사람을 쳐서 광야 북은 엘바람까지 이르렀다. 그리고는 쳐들어온 왕들은 방향을 바꿔서 엠미스밭 곧 가데스로 가서 아말렉 족의 고온 온 들판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족까지 쳤다. 그래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곧 소알 왕이 시딤 벌판으로 출전하여 쳐들어온 왕들과 맞서서 싸웠다. 이 다섯 왕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이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브라벨과 엘라사 왕 아리옥 이 네 왕을 맞아서 싸웠다. 흰 벌판은 온통 역청수렁으로 가득 찼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의 군인들 가운데서 일부는 그런 수렁에 빠지고 나머지는 산간지방으로 달아났다. 그래서 쳐들어온 네 왕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모든 재물과 먹거리를 빼앗았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롯까지 사로잡아가고 그의 재산까지 빼앗았다. 거기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 하나가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렸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모리 사람 마무리의 땅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살고 있었다. 마무리는 에스골과는 형제 사이고 아넬과도 형제 사이이다.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다.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사로잡혀 갔다는 말을 듣고 집에서 나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갔다. 그날 밤에 그는 자기의 사병들을 몇 패로 나누어서 공격하게 하였다. 그는 적들을 쳐부수고 다마스쿠스 북쪽 호박까지 뒤쫓았다. 그는 모든 재물을 되찾고 그의 조카 롯과 롯의 재산도 되찾았으며 부녀자들과 다른 사람들까지 되찾았다. 아멘.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왔더라. 빼앗긴 것을 다 찾아왔더라. 는 제목으로 제가 준비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지명들과 왕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본문을 이해하는 것이 수월하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오늘 이 이야기의 내용은요. 엘람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아시죠? 중동의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지역의 동편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연합해서 자기 지배하에 있는 동맹국들을 연합해서 무려 4,000km 정도나 떨어져 있는 사해 주변에 있는 작은 나라들, 그 작은 나라들을 벌주기 위해서 그들과 싸움을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의 내용입니다. 왜 싸움이 일어났느냐? 그 5도시 소돔, 고모라, 스보임, 아드마, 벨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 5개의 나라들이 그 엘람, 멀리 떨어져 있는 엘람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단 말이지. 다시 너희들은 내 지배 아래로 들어가야 된다 하고 전쟁을 하러 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의 1차전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상하다시피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네 나라의 공격을 받았던 작은 나라의 남자들이 감히 이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어떻게 싸웠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도망가고 이렇게
산지로 도망간 내용밖에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얼마나 일방적이었는가를 성경 본문에서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중요한 본문은 2차전이죠. 2차전은 이 전쟁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 이 전쟁의 처참함을 아브라함에게 알렸고, 그 작은 5나라 중에 하나인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의 가족뿐 아니라 그 재산까지도 다 약탈되어서 이끌려갔다는 내용을 듣고, 그 잡혀간 자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전쟁에 참여하기로, 개입하기로 결정하였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던 아모리족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사람들과 함께 그 자기들이 익숙한 지형을 빠져나가는 그들을 뒤쫓아서 게릴라전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만 명에 이르는 엘람의 군대를 불과 수천 명 정도가 아닐까 예상하는 아브라함 연합군이 게릴라전을 펼쳐서 완전히 이기고, 그리고 빼앗겼던 롯의 가족들과 또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까지도 되찾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지형이 나오니까 오늘 처음으로 이런 거 한번 써볼까요? 어제 밤에 제가 연습을 좀 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아니지. 발표지, 발표. 네, 전체 화면.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도가 보이시나요? 집사님 마이크 꺼져 있어서 들리진 않으신데, 여기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거 펜이 있으면 좋겠네. 네. 예. 요 두 개의 강이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죠. 요 강이 흐르고 있는 이 지역을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이 동편에 있는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성한 나라예요. 이 강한 나라가 뭐 여기 시날 땅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시날이라고 하는 자들이 여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엘람이라는 나라가 그들 주변에 함께 연합하고 있는 네 나라의 힘을 규합해서 모아서, 자, 이 왕의 도로라고 하는 큰 도로를 따라서, 예, 여기는 길이 없어요. 여기는 사막이에요. 예, 이쪽으로는 사막이라서 안 되고, 이렇게 왕의 도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거주한 하란이 있죠? 아브라함이 여기 우르 지역에서 이렇게 하란으로 온 길도 역시 왕의 대로 큰 도로를 따라서 여기 하란으로 왔던 겁니다. 이 전쟁을 치르는 엘람도 여기서 이렇게 하란에 이르러서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으로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자, 이제는 이 지역을 큰 지도로 펼쳐 드릴게요. 자, 이 지도는 본래 요 모양이에요. 어디 갔나? 요 모양이에요. 우리가 봤던 지형, 익숙한 지형은 요 모양이죠. 예, 요렇게 넘어 들어왔죠. 넘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넘어 들어오는 건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익숙한 지도의 모양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 들어와서, 자,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뭐 아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아스다롯, 함, 기라다임, 이런 주변국들을 점령해 가면서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도울 만한 주변의 나라들을 점령해 버려서 더는 도울 수 있는 세력들을 없애버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군대가 얼마나 힘이 강했는가를 예상할 수 있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런 5국가의 연합은 여기가 시날 평지, 시날 골짜기라고 하기도 합니다. 시날이 아니라 시띵 골짜기라고 하는 이 소금 골짜기에서 모여서 전쟁을 펼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엘람의 군대는 바로 이 시띵 골짜기로 들어오지 않고 이 세일을 지나서
이 아래 광야에 있는 가데스를 지나서 다마를 지나서 이렇게 들어와요. 이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도울 만한 주변 국가들을 다 이긴 다음에 여기서 최종적인 전투를 벌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소식을 듣고 여기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삽니다. 예. 헤브론 삽니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하는 게 이겁니다. 네가 우하면 아브라함 좌해서 헤브론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이 전쟁에서 져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 이렇게 이기고 이쪽 길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본토로 가려고 하는 엘람의 군대들을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여기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과 힘을 모아서 이 지형에 익숙한 사람들이 게릴라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엘람을 완전히 이기고 수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는 엘람군을 완전히 이기고 롯과 그 재산을 되찾아오는 것. 그것이 오늘의 내용이에요. 예. 첫 발표치고는 참 잘했다, 그죠?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데. 자,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이제 성경의 문자만 보면은 이야기가 어려운 부분들인데,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본문에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일까? 지난 단락에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다녀오고 난 다음에 변모한 모습을 우리는 좀 볼 수 있었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라고 하는 재산, 그 소유에 연연하지 않고 넉넉히 양보하는 아브라함의 변화된 모습. 예. 어떻게 하면 좀 더 풍족한 것을 찾아갈까 하는 자기 이기심밖에 없었던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렇게 여유로워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아브라함은 이기적인 결정을 주로 따르는 사람이었죠. 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졌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많이 가질수록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은 그만큼 약해져요. 그래서 이집트 왕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 어찌하여 그런 일을 하였느냐라고 하는 핀잔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이방인의 입에서 나온 그 핀잔이 곧 하나님의 꾸짖으심과 다름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하였던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과 헤어질 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라고 하면서 소유에 대한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한 단계 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이것은 소유를 좀 나누는 정도, 내가 너보다 좀 적게 가질게 하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땅하다 여기시는 일에 위험을 감수하고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전쟁을 결정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예전과 달리 소유에 대한 마음이 너그러워졌을 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해지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어떤 겁니까? 하나님 믿음이 이제 강해졌으니까 아브라함의 삶도 좀 편하게 해주시는 것이 그 마땅한 응답 아닐까요? 우리는 그렇게 예상을 하죠. 하나님 저 믿음 생활 잘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답해 주실 시간이에요. 이것이 우리 상식에 좀 와닿는 듯 느껴집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요. 아브라함이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또 가족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마땅하다 여기는 일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정도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되는 일의 수준이 수월해지고 있습니까? 어려워지고 있습니까? 일은 더 어려워지고
많은 짐을 져야 되고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소유를 양보했더니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읽어가고 있는 본문의 맥락이에요. 과연 아브라함의 삶은 여러분 믿음이 더해져서 나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사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하는 상식은 그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해주셨다. 부자가 되게 해주셨다. 날로 편해졌다. 우리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는 그건데 과연 아브라함의 삶은 나아지고 있는 것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의 삶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돈이 많으냐 적으냐에 집중하는 병에 걸려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꽤나 편해졌겠구나. 그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만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자의 삶은 믿음이 더해져가는 과정이고 성장해가는 과정인데 신자의 삶에 어려운 일이 자꾸만 더해지는 것, 더 나빠지는 것,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익히 외우기도 하고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뭐라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아 사망에서 생명, 영생으로 옮겨진 상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예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우리 신자의 상태, 믿음이 자라나고 있는 우리의 상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옮긴 상태인데 세상의 상태는 그 반대예요. 로마서 6장 23절 여러분 암송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세상의 상태는 죄지어서 사망에 이른 상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영적인 긴장관계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생명으로 옮겨진 상태인 반면 세상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으면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 여러분 삭시 뭔지 알아요? 삭시 뭐예요? 모르죠. 어떤 일을 하고 받는 뭐라고 하죠? 일을 하고 받는 이익이에요. 결과예요. 예. 엄마 심부름을 하면 야 네가 좋아하는 거 사 먹으라고 1,000원 줄게. 그러면 심부름에 대한 삭시 1,000원인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죄의 대가, 죄의 결과, 그것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나면 그 결과 얻게 되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럼 세상의 사망 점수, 세상이 거둬들인 사망의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점수 어렵게 매기는 게 어렵겠지만 합격점 이상이다. 충분히 합격했다. 어떤 점에? 죄를 충분히 지어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점수, 너는 합격. 이해되고 있나요? 중학생 이해됩니까? 세상의 상태는 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으니 너 죄를 충분히 지었으니까 너는 사망 점수 충분히 합격. 세상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볼 때 사람들이 어때요? 온유한 듯 보이지만 자신의 이익을 건드리면 갑자기 눈이 토끼 눈에서 여우 눈으로 바뀌고 독사 눈으로 바뀌면서 입에서 욕을 퍼붓고 사람들이 돌변해서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제가 노골적으로 표현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점수를 항상 합격점을 받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우리는 영생을 얻고 있지만 그 죄의 결과인 사망의 점수를 얻어가고 있는 그들과 함께 지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영적인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사망 합격점에 이르러서 죄 짓고 살아가는 그 사망 구덩이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고통을 고스란히 우리가 더 많이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세상이 얼마나 심각한 죄악에 빠져 있고 얼마나 심각한 사망의 결과에 이르고 있는가를 고스란히 더 많이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느끼게. 여러분, 법을 조금 아는 사람과 많이 아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는 법을 몇 개 몰라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행해요. 그런데 어른들은 자라나면서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많이 알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집안을 어질러 놔도 몰라요. 어질러 놨는지. 그런데 어른이 되면 집안을 어질러 놓으면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많이 알고 아이고 이 지저분한 것을 어떻게 견디노. 그렇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잘못된 것을 더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그 감당해야 될 고난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수준이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에 대해서 내 삶은 이제 더 이상 편해지지 않는 것인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그런 일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패가 고난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더 깊은 고난이 여러분들을 큰 믿음, 더 수준 높은 믿음으로 인도해 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고도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더 큰 고난을 겪어 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잘못하는 것은 따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스스로 잘못해서 죄에 대한 실수에 대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겪는 걸 보고 아 내가 믿음이 많이 자라고 있는가 보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겹칠 때 놀라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믿음의 수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실 것이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위로가 그 사람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소망해야 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롯이 위태해졌는데 왜 아브라함은 전쟁을 해야 했을까요? 롯이 위태했는데 아브라함은 왜 전쟁까지도 책임지고 해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기업 무르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기업 무르는 사이. 이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이가 위태로운 일을 당했을 때에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어려운 딱한 상황을 해결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상해를 당해서 그 사람이 그 상해가 된 억울한 일을 갚아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에 가장 가까운 기업 물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그 일을 대신해서 보복을 해주고 그가 빼앗긴 재산을 되찾아주는 일이 기업 물을 자에게 주어졌어요. 생명을 잃었으면 생명에 대한 피해 복수를 해야 되고 땅과 재산을 잃었으면 찾아주어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업 물으는 이 법은요. 네가 우리 가족 해했지 이런 괘씸한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이 기업 물으는 법은요. 사람 중에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누구도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가장 먼저 합니까? 가장 가까운 친족 순서로. 그것을 실천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이
억울한 일로 재산을 빼앗기거나 상해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겠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억울한 일에 대하여서 되찾아줌으로 위로해 주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법이 담겨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차원에서 자신이 길러서 준비하여 둔 사병, 사병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준비한 군인들이에요. 그럼 반대로 사병의 반대말은 공적인 군인이죠. 국가가 길러둔 군대. 그런데 아브라함이 개인적으로 길러둔 318명의 정예 군사와 그리고 그 산지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 동맹을 미리 맺어 두었는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어서 엘람의 그돌라오멜 왕의 뒤를 쫓아서 게릴라전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빼앗겼던 사람들, 롯과 그 이웃들을 되찾아오는데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빼앗긴 것들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이 제목이에요. 여러분, 빼앗긴 것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의 행동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복이 되어서 소유에 대하여서 연연하지 않고 너그럽게 행했던 아브라함이 이제는 죽음의 세상에서 사망의 합격점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 죽음의 세상에 고통하는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해주는 하나님의 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이웃들 가운데 그 누구도 억울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하나님의 법을 집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빼앗긴 것을 되찾아왔다는 것은 어디 내 것을 빼앗아갔어? 하나도 안 빼앗기고 다시 되찾아오겠다 하는 그런 괘씸함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에 누구도 억울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성장해가고 있다. 그러한 일에 있어서는 자기의 손해도 불구하고 전쟁을 하기까지도 아브라함은 힘써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예전에 이집트에서 봤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완전히 많이 달라지고 있죠. 믿음의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형편과 동떨어진 세상만 기대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이고, 여기는 그래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지, 나는 여기 적당히 살다가 저 천국에 나는 갈 거다. 너희는 여기서 다 불타서 죽어라. 우리는 저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황금나라집, 황금집에 갈 거다. 너희는 여기서 다 불타 죽어라.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냄받은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그 증거가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억울함이 해소가 되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당신과 대화를 나눴더니 내 마음이 해소가 되고 당신을 통해서 정말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위로가 되었어요. 억울함이 해소가 되었어요.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어쩌면 우리는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을 좀 도외시하고 소외시킬 때가 우리는 많이 있는 것이 좀 함정이긴 하지만 사실 가족은 가까이 두고 있으니까 살펴보기 마련인 경우가 더 많죠. 그러나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 친구, 이웃의 낙심과 고통, 부족함, 억울함, 슬픈 사연,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남의 일로 여겨버리고 그래 어려운 일 당했구나, 알아서 잘 이겨나가세요 하면서 그저 동정하는 수준에 머무를 때가 많이 있죠. 우리 사회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이루어져 가고 있어서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없는 자의 형편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움직임에 대해서 그래, 이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야. 이래서 여기가 우리가 떠나야 할 세상이고 우리는 죽고 나서 저기 갈 저 나라만 소망해. 이렇게 해버릴 것이 아니라 여기서 조직적으로 공동체의 이름으로 국가의 이름으로 세계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 일의 시작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친구들 가운데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우리는 되어 주어야 합니다. 뭐 애들 말로는 요즘은 그러면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어른들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왕따, 예, 소외당하는 친구. 소외당하는 친구들 보면 소외당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어요. 우리 때는 잘 안 씻는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우 쟤 근처 가면 좀 냄새가 나. 아유 쟤 집은 좀 못 사나 봐. 냄새가 나. 자주 씻을 형편이 안 되나 봐. 하면서 같이 안 놀아줬어요. 그래서 뒤에서 수근수근하면 뭐 요즘은 어떤 친구들이 좀 소외받나요? 꼭 밉상이 될 만한 말을 해요. 예. 그래서 친구들이 아이고 쟤랑 같이 놀다가 갑자기 기분이 상해서 쟤는 분위기에 못 맞춰서 못 놀아주겠다. 친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좀 자기 스스로 이유를 갖고 있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그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 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것은 단계적으로 이해는 해요. 너무 친하게 지내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완전히 왕따시키듯이 사람을 모른 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 구원의 손길을 감히 얘기하고 있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가진 형편 혹 그 이상을 가지고 힘써 그들을 도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너그러운 마음. 예. 우리 중에 억울한 사연으로 그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늘 억울한 그 사연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의 우리는 상담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1시간이 되어도 2시간이 되어도 얘기를 들어줄 수. 보통 그런 사람들은요,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미 마음에 병이 났기 때문에 뭐 한 번 얘기하고 나 이제 얘기 다 했습니다 하고 풀어지지 않아요. 얘기 한 번, 2번, 또 3번 했던 얘기 또 하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그래도 들어줘야 돼요. 그게 과정이에요. 또 뭐 어떤 예를 들 수 있을까요? 물질에 있어서 사기를 당한 사람, 도둑질을 당한 사람, 폭력을 당한 사람, 더 다양한 사례들이 죄가 이유가 되어서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함을 갖고 살아가고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이 그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는 하나님의 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을,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을 우리는 보여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의 삶이 그저 편안해지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것은 신자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더 큰 믿음으로 그를 부르시며 그가 감당하게 되는 더 큰 일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의 나라의 큰 복으로 사용하시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가 지배하고 그래야 사망의 합격점을 훨씬 넘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임을 우리가 알 때에 그들 속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억울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의 하나님의 복이 되어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같은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